에픽테토스의 생애와 철학. 에픽테토스는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그는 원래 터키 지역의 노예로 태어났지만 후에 자유를 얻고 철학을 공부하며 큰 영향력을 가진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주로 로마에서 철학을 가르쳤으며 그의 가르침은 그의 제자 아리안이 기록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다마록과 편람이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은 외부 상황이 아닌 우리의 내적 태도와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오로지 통제할 수 있는 자신 내면의 태도와 반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으로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고통과 불행을 견디고 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을 제시하며 오늘날에도 자기개발과 정신적 회복력에 관한 중요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뜻대로 해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에 비례한다. 에픽테토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는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과연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가? 그들에게 그런 힘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누군가 너를 나쁘게 말하거나 큰 소리로 욕을 했다고 해서 또는 너를 한 대 쳤다고 해서 만일 네가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모욕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너 자신이 그것을 모욕적인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너를 화나게 했는가? 그것은 네가 그것을 화나는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누군가 너의 감정을 자극했는가? 그것은 네가 그 일을 기분 상하는 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 너를 자극할 때 이것을 기억하라. 모든 것은 너를 자극하는 그 일에 대해 네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에 달려있다고. 단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너의 감정에 불을 붙이고 습관처럼 그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지 말라. 자신이 소유한 것, 운명이 자신에게 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기술을 알지 못하는 자다. 자신이 소유한 것에 만족하고 삶이 자신에게 주지 않은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삶이 자신에게 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삶의 기술을 아는 자다. 그가 바로 덕을 갖춘 인간이다. 만물은 우주의 법칙에 복종한다. 육지와 바다, 태양과 별들, 지상의 동물과 식물들 모두가 그 법칙에 따른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다. 육체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건강했다가 병이 들고 젊었다가 늙는다. 따라서 우리의 판단으로 그 법칙과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주는 우리들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과 대항해서 싸울 때 우리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지배할 뿐이다. 신은 어떤 것들은 우리의 의지에 맡기고 어떤 것들은 맡기지 않는다. 신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의지에 맡겨놓았다. 자유, 마음의 평화, 기쁨,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신은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곳에 두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두 가지로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은 우리 자신이 다스리고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우주에 맡겨둬야 한다. 지금 우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것이 최상의 상황이라고 우주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주는 항상 최상의 선택을 할 뿐이다. 따라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 존재는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행복에 이르는 수단을 잘못 이해한다. 그들은 삶 그 자체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명성 같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 이 잘못된 추구는 오히려 행복한 삶으로부터 그들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시각이 잘못됐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상황을 탓하고 여전히 불만스러운 상태로 남아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본능이다. 문제는 어떤 수단을 통해 그 행복에 이르는가 하는 것이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린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들, 다시 말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 있는 것들, 즉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선 늘 불만족스럽게 여긴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무가치한 것인가를 자주 생각하라. 어떤 시도가 가치 있고 어떤 것이 무가치한 시도인가를,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무가치한 것들에 빼앗기지 말라. 항상 선을 추구하고 자기 본래의 순수성을 잃지 말라.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라. 버스터 키튼의 영화 셜록 주니어 위 한 장면은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담아낸 듯하다. 이 영화에서 키튼은 영상기사 역할을 하며 사립탐정의 꿈을 남몰래 키운다. 어느 날 키튼은 추리 영화를 돌리던 중에 영사실에서 잠이 들고 유명한 탐정의 신분으로 그 영화에 출연한다. 꿈속에서 키튼은 영화 속으로 들어가 한저택의 현관 앞에 서 있다.
문을 두드리지만 대답이 없다. 그가 등을 돌리자 장면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후드득 일어난다. 그리고 키트는 이미 현관 계단을 내려와 정원에서 벤치 주변을 서성댄다. 그 후 그는 번잡한 길 한가운데 서 있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서 서성대며 정글에서 사자와 마주치고 사막에서 헤매며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위에 걸터앉아 구조를 요청하고 눈더미에 얼굴부터 쳐박고는 마침내 다시 정원으로 되돌아온다. 이 모든 장면이 약 60초 내에 지나간다. 에픽테토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삶은 버스트 키튼의 꿈과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키튼의 꿈처럼 재미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정작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상황에 끊임없이 떠밀려 들어가서 수많은 역경과 싸워야 한다. 세계라는 무대에서 감독이 액션이라 소리치지만 우리는 대본조차 읽지 못한 처지이다. 우리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에게 역할이 부여된다. 에픽테토스, 노예에서 철학자로 내면의 자유를 향한 여정. 에픽테토스는 고대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로 노예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속박 속에서도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며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치인 아파테이아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특히 현대 심리학과 자기 개발 분야에서 그의 가르침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소아시아 프리기아 히에라폴리스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로마의 부유한 관리 에파프로디토스의 노예였으며 어린 시절부터 주인의 학대로 인해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고 스토아 철학자 무소니우스 루푸스의 제자가 되어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에픽테토스 철학의 핵심은 내면의 자유와 아파테이아입니다.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파테이아는 외부 사건에 대한 감정적인 동요를 극복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아파테이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철학을 담은 두 권의 책, 엔케이리디온과 다마록을 남겼습니다. 이 책들은 에픽테토스의 제자 아리아노스가 그의 강의를 기록한 것으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리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엔케이리디온은 53개의 짧은 잠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마록은 에픽테토스의 강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현대 심리학과 자기 개발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심리치료 기법에 영향을 미쳤으며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자존감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픽테토스의 내면의 자유와 아파테이아 개념은 현대인들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최근 에픽테토스 철학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픽테토스 철학과 현대 심리학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의 가르침을 현대사회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에픽테토스 철학은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계와 비판도 존재합니다. 일부 비판가들은 에픽테토스의 철학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그의 철학이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비판받기도 합니다. 에픽테토스의 생애와 스토아 철학은 그의 제자 아리아노스의 정성, 어린 필사 덕분에 우리에게 전해진다. 세네카가 꿈 많은 젊은 철학자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자상하고 친절한 편지 덕분에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세네카의 철학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토아 철학자는 글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그들의 아포리즘은 다른 철학자의 글에 기록되거나 제자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까지 전해질 뿐이다. 에픽테토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철학도 로마의 정치가이며 역사가이던 제자 아리아노스의 정성 어린 필사 덕분에 우리에게 전해진다. 에픽테토스는 저술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에픽테토스도 저작은 제자인 아리아노스가 그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다. 아리아노스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정리한 어록이 서문에서 나는 스승의 가르침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려 애썼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분의 정신과 솔직담백한 말투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투를 그대로 살리려 애썼다. 라고 썼다. 아리아노스의 기록으로 판단하건대 에픽테토스는 무척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한 듯하다. 세네카처럼 에픽테토스도 스토아 철학의 노선을 따라 우리가 운명을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삶의 변덕스런 명령에 순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오만한 믿음을 가질 때 불행이 닥친다. 예컨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우리 뜻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코를 다치기 십상이다. 따라서 에픽테토스는 행복은 우리 뜻대로 해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에 비례한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에픽테토스는 둘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가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자유로워 방해받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은 구속되고 방해받는다. 따라서 자연스레 구속받는 것을 자유로운 것이라 생각한다면, 또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당신의 것이라 생각한다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혼돈에 빠지고 불행을 겪으며 신과 주변 사람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실용주의적 철학은 오늘날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임을 갖기 전에 암송하는 평온의 기도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이시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기꺼이 인정하는 마음의 평온을 제게 허락하십시오. 대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바꿔갈 수 있는 용기를 제게 허락하십시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에픽테토스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가 터키의 남서부, 즉 현재의 파무칼레인 히에라폴리스에서 태어났고 디오게네스처럼 노예였다가 훗날 자유인이 되었다는 정도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는 네로 시대의 철학을 연구해서 니코폴리스에 학교를 세워 제자들을 가르쳤다. 충직한 제자 아리아노스를 만난 곳도 니코폴리스였다. 에픽테토스의 개인 신상에 대해 알려진 유일한 내용은 그가 불구였고 고아인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말년에야 결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불구가 되었을까? 류머티즘이라는 설도 있지만 고문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에픽테토스에게 주인이 다리를 비틀어 꺾어버리는 벌을 내리고 있었다.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철학자답게 침착하게 그 고통을 견디면서 주인에게 다리가 부러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뚝소리가 나면서 다리가 부러지자 에픽테토스는 다리가 부러질 거라고 말했잖아요 라고 주인에게 투덜거렸다. 그 후 그는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녔다. 원하는 것이나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자유롭고 싶은가? 그렇다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노예가 되리라. 버스터 키튼의 영화 셜록 주니어의 한 장면은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담아낸 듯하다. 이 영화에서 키튼은 영상기사 역할을 하며 사립탐정의 꿈을 남몰래 키운다. 어느 날 키튼은 추리 영화를 돌리던 중에 영사실에서 잠이 들고 유명한 탐정의 신분으로 그 영화에 출연한다. 꿈속에서 키튼은 영화 속으로 들어가 한 저택의 현관 앞에 서 있다. 문을 두드리지만 대답이 없다. 그가 등을 돌리자 장면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후드득 일어난다. 그리고 키튼은 이미 현관 계단을 내려와 정원에서 벤치 주변을 서성댄다. 그 후 그는 번잡한 길 한가운데 서 있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서 서성대며 정글에서 사자와 마주치고 사막에서 헤매며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위에 걸터 앉아 구조를 요청하고 눈더미에 얼굴부터 쳐박고는 마침내 다시 정원으로 되돌아온다. 이 모든 장면이 약 60초 내에 지나간다. 에픽테토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삶은 버스트 키튼의 꿈과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키튼의 꿈처럼 재미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정작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상황에 끊임없이 떠밀려 들어가서 수많은 역경과 싸워야 한다. 세계라는 무대에서 감독이 액션이라 소리치지만 우리는 대본조차 읽지 못한 처지이다. 우리 위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에게 역할이 부여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의 해석은 우리 몫이 아니다. 우리 역할은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역할의 결정은 다른 사람의 몫이다.